짧은 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면 각자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면 하나님은 죄인은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 뒤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이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결국은 그들이 성경에 보면 구루터기가 되고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과도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일단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이나 아수르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이런 시간이 없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고 견고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연단이 되고 정금처럼,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금처럼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모두 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두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꼭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 환난이라는 시간 없이 우리가 정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은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신부된 자로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중성이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는 것,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 또한 알고 있어서 이 일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 연단을 받지만 놀랍게도 그 중에 일부인 남은 자, 오늘 여기 남은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이 왜 주신 줄 알고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이중성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앞으로 있을 7년이라는 한 이래를 연결시켜 보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한 이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 받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단 후에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환난을 거쳐서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황무지 같은 그 광야를 힘차게
힘차게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올라오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주님께 기대어 그 길을 힘차게 오는 거거든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느닷없이 버스를 세워요. 왜 세우는가 봤더니 그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서 광야 체험 잠시 하고 오겠습니다. 문을 여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46도, 48도가 올라가는데 일부러 그 산꼭대기 갔다 오라 그랬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그걸 40년을 걸었답니다. 그 거친 광야, 거기에 풀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제대로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거친 광야를 사랑하는 자를 기대어서 올라오고 있는, 사실 전 그 아가서 8장 5절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환난이라도, 주신 상황을, 광야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 문제가 마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마치 자기들에게 생긴 문제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단을 거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문제가 자기 주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거는 자기 문제로 보는 사람만이 이 연단이 자기에게 유익될 뿐이지, 끝까지 다른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밖의 문제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훈련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일부는 성이 포위되어서 함락할 때 죽기도 하고, 일부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에스겔, 다니엘 친구, 그 외에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남은 자의 윤곽을 가지고 오늘 이 남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과 그대로 접목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그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녁에 집회 때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루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셔서 그 구루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루터기, 베어진 나무지 않습니까? 한번 베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 베어져야 하느냐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끊어내야 합니다. 과거에 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만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예 근본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뿌리부터 잘라버리겠다고. 그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면 더덕더덕 붙어있는 덧붙임이 되는 거예요. 쏟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쓰레기통과 같아서 오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 오물에 아무리 새물을 부어 넣어도 여전히 더러운 물이 섞일 뿐이지 새물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깨끗이 씻고 말려서 새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에 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걸 거기다가 아무리 담아봤자 부대 자체가 나쁘니까, 또 찢어져서 버릴 것이니까 하나님은 싹 버리고 한 세대 70년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에 있는 내가 남겨둔 것 때문에 여전히 걸려서 또 되돌아가고 또 오늘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되돌아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뒤집어라, 깨끗이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를 않아요. 호세아가 떠들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실제 그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이 몸으로 체험이 되어 시험으로 다가와야, 그래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바벨론으로는 누구나 스스로 가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과정들을 보면 내가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데 죽을 지경이죠. 다 죽을 지경인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만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뒤집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방식이기에,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부대부터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훈련장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훗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바로 이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라는 이 남은 자가 여기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던 그 남은 자들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사단은 싸우려고 나가더라. 후 3년 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13장은 바닷가 모리에 서서 보니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바닷가니까 육지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겠죠. 거기 서서 보니까 바다에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아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후 3년 동안 받게 되는데, 이때 남은 자들은 13장 10절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포로로 삼는 자는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죽게 될 것이니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죠.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포로로 잡으면 잡힐 것이고 죽임을 당하면 죽겠다라는 그 얘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신앙인데, 적당히 어떤 마음의 타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정련하셨고, 이걸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단순히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을 훨씬 넘어서 바벨론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일부러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자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 있을 상황을 모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의 타겟은 남은 자고, 하나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신앙의 불순물은 어떤 방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도 구원도 하나됨도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틀림없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을 쭉 설명하고 칭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5장 1절에 가서 느닷없이 이런 말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게 뭐죠? 칭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너에게 은혜를 주심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어서 그 사랑으로, 아까 광야에서 올라오는 그 여인이 어떻게 올라왔다고요?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환난을 극복하고도 남는데, 환난은 환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정결케 하더라는 것이죠. 남은 자의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소망 중에 포로될 자, 죽게 될 자들이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서,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7년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은 생명책에 기록된 남은 자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아직 연단되지 못한 성도들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연단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 남은 자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준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멸망을 했을 텐데,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자기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도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라봤을 때 아합 시대 때는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아무도 남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마치 갈멜산 위에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지, 이 나라가 경건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아합이 살아있고 이세벨이 살아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자 바로 그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때 엘리야 눈에는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그 모임 때문에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7천 명을 남겨뒀다고. 근데 7천 명을 엘리야가 만날 수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만날 수 있어요. 메신저가 있어서.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천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눈에 봤을 때는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리.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도 똑같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각자에게 많이 일어나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만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왜 그럴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소식을
곳곳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믿음이나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침 저녁이 다른데요. 같구나. 같아요? 다르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죠. 한 달 뒤에는 얼마나 달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여전히 넘어져도 일어서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그러진, 그 다음에 이게 그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이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계시록의 그 큰 환란 속에서도 바벨론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666표를 그 바벨론에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마지막 때는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남은 자들을 연단하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적군을 진멸해라, 적군을 죽여라, 진멸해라, 심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일부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으시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거듭난 성도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4절과 25절에 그 함축해서 설명을 하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아, 아시리아 의인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리라. 그러나 아주 잠시 후면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도 그들의 멸망이 그치리라. 단지 그들을 잠시 사용해서 너희들을 정화하는 데 썼을 뿐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막대기로 쓰고 나중에는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나오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출현할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정련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쓸 뿐이고,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가보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들어 올리지만 너희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분노했을 뿐이지 그들의 멸망으로 그치리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 구도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회개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난날 죄들을 회상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지요. 남은 자들은 바로 이 부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 이것이 마치 자기 문제처럼 그 문제들을, 과거의 죄들을 낱낱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기도들을 쭉 적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런 걸 주시죠.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여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명령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미 전했던 포로 생활이 70년간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일부 그냥 계획하고 준비했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70주가 내 백성과 이 내 백성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도성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70주 전체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냐? 다니엘서 보면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그 69주는 이미 끝났죠.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그게 7년입니다. 이 모두는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도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거기 덧붙여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네, 그들의 이야기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이 함께 딸려 돌아온 것이 그게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의 정해진 난이 허물이 끝나고 죄를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래 70주가 정해져 있는데 69주, 정확히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다 아니까 69주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69주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하고, 그걸 지금 뭐라고 해요? 허물이 끝났다, 죄를 종결시켰다, 화해를 이루었다, 영원한 의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한 일회가 더 남았어요. 그걸 봉인하래요. 봉인하래요. 마지막 때 열릴 거니까. 그러면서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구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도 하시는 거겠죠. 다니엘은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용서받기 위해서는 70주가 정해져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7년입니다. 따라서 70주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불 속에서 함께 거는 신들의 모습과 함께 걷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가 진짜 하나님이다, 다 경배해라, 이러는 것처럼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그들만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또 불속 다리오 때 바벨론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바벨론이, 아수르가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왕이에요. 다리오는 바벨론 왕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여전히 노인으로서 바벨론 때도 여전히 총리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많은 다른 대신들이 또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직책을 맡으니까 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조서를 꾸며, 아시죠? 그 얘기. 그리고 결국에는 다리오 왕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도장을 찍고 나면은 왕도 그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던 거죠. 하룻밤이 지나서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다급해서 다니엘아 다니엘하고 불렀더니 다니엘이 왜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7년이 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방인 돌아오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건 어떤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고 우리는 이방인 이야기고 둘을 갈라놓고 보는데 아니요. 그것이 그 얘기란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 입은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들도 함께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연단될 뿐만 아니라 연단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은 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은 핍박할지라도 언젠간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같이 싸우고 같이 대들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남은 자가 되려면 집에서부터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밖에 나와서도 남은 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연단될 뿐만 아니라 연단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 중에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을 상대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 항상 유대인을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미가서 5장 8절에도 많은 말씀이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진실하고 죄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스바냐서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준비한 이 환난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금방 읽었던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라들 속으로 흩어질 때에 남은 자를 남기리니 너희에게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칼을 피하는 자가 있으리라. 칼을 피하는 자는 그들이 잡혀 끌려가서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난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음탕하다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음녀와 같은 창기 이런 말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는,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혹은 기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을 쫓아 음행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음이라.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그들의 그들의 범한 악에 대하여 그들을 혐오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인 것과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라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이 사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헛말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체험한 그들은 더 누구에게 외치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강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돌이킴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이 환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고, 남은 자는 책망을 타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책망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동일하게 당신은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라는 말을 했을 때 막 반박하려고 하면 그건 그 심성을 고치셔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반박하려는 생각을 딱 들거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물러가지 않죠. 이놈 이렇게 하고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누가 뭔가를 충고를 해줄 때는 틀리더라도 들으려고, 받으려고 좀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결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하죠. 똑같이 환난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환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이 심성이 고쳐질 때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마지막 기회를 준 환난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한 불신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은 둘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 여기서 되리라라는 여기서 끝나고 그러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가증스러움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했죠. 그 이중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남은 자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에요. 이걸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알기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씨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목록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중성, 음행, 마술, 우상숭배, 이런 것들, 그걸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정직해진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6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이 내용을 그대로 마지막 한 일의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서 환난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유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에스겔서 6장 8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환난기에 무엇을 했는지 바라보면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마치 이 모든 문제가 자기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 즐거움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주를 향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